한마음 기도회죠. 이 한이라는 게 한 가지도 있지만 크다는 의미도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마음 기도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사로에게는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입니다. 즉 삼남매라는데요. 이 두 명의 여동생 또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준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마리아의 오빠였죠. 자, 이 오빠가 지금 병이 들어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한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셔서 오빠를 고쳐주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돈독한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기도 하셨거든요. 자,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보면은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아마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열일 제쳐놓고 와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하니까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병 고침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이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내가 그럼 지금 당장 가야겠구나.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의 병을 고쳐줘야겠구나. 내가 지금 당장 그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라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병 고침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해줘야겠구나. 아마 이러한 반응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대하고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치료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그 집에 머물고 신세도 지셨다고 하는데 그냥 삼남매를 그렇게 어떠한 처소로서 이용만 하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사로의 아픔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착각하신 것 아닐까?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고 싶어 할 정도라면은 분명히 단순한 병은 아닐 텐데, 심각한 병일 텐데 나사로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신 것은 아닐까? 하다못해 지금 그 계신 곳에서 특별히 뭔가 더 해야 할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나사로의 그 병 아픔을 잠깐 뒤로 미루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온갖 생각과 추측이 난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몰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마리아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을 불러 오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발생해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의 자리에도 또 기도의 자리에도 틈날 때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일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 정답인 거 아시죠?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들이 해답인 거 아시죠? 주님 제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요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해결될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사실은 듣고 계시는데 안 듣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요. 뭐가 들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 기도하면 된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이 왜 지금 당장 안 해주시는 걸까? 왜 지금 당장 무엇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지금 당장 나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고 왜 계속 닫힌 채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우리의 회의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7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때가 되었을 때 유대 땅으로,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기는 가셨는데 그 나사로가 온전히 있지는 않는 것이죠. 병이 아픈 채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막는 그러한 방법이었죠.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지 4일이면요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유가족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두 동생이 들었죠.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희가 사람을 불러서 모셔오자고 했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일 수 있죠.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지금 오셨다고 해서 뭐 하나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와 보통 관계셨나요? 그렇게 친밀하고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때 안 오고 왜 이제서야 오신 건가요? 이런 마음들이 소용돌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르다의 이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원망, 미움 혹은 분노가 아닙니다. 물론 아쉬움이 어느 정도 묻어있기는 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런 말도 하지 않았겠죠.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안 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낙담적인 부정적인 말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무언가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염두하고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마치 예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했던 그때에 자신이 바랬던 그러한 모양대로 무엇을 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께는 분명히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 무엇이 어떠한 모양과 방법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그녀는 그곳 가운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께 온전히 기댔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녀의 그러한 기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정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기를 원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좋았겠죠. 아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름시름 아픈 오빠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면은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정도까지만 앞으로도 기대하고 바랬을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회복시켜주시는 분, 아파서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어떤 게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팠을 때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다면 그 정도만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했던 타이밍에 원했던 방법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을 기대했습니다. 믿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더 큰 감사를 기대했을 것이고요. 더 큰 은총을, 더 큰 기적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기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런 건 안 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 이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분이시다. 예수님에게는 무엇이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보여지는 그들의 삶이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기대와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양도 당연히 바뀌었겠죠.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삶이 당연히 달라졌겠죠. 두려움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작은 일에 조바심 내거나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사발에서 대적으로 크게 넓어졌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오늘 말씀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그냥 히스토리,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신약의 시대에 계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동일한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기대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당장 어떠한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그건 너로 하여금 힘들라고 생긴 일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랄 때 지금 해결해 주실 것을, 당장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을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짓밟고 올라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 누리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역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에 저희 집에 작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과거에 이제 성대에 이렇게 뭔가 돌기 같은 것들이 막 나서 그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이게 요 근래 들어와서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고 안 좋아져서 이제 그 용인에 있는, 그 전에 수술해 주셨던 그 주치의분께서 용인에 계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휴가 기간을 같이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하러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지 수술합니다 이런 기도 부탁도 어디에 잘 하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술을 하려고 열었더니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이라고, 후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한 글자가요, 겨우 한 글자 주제에 저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 단어는 저희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단어와 관계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병이 찾아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평생 담배는 입에도 안 대보셨고, 또 교회 장로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것들을, 또 끔찍히 당신 몸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셔가지고 안 좋다 하는 것들을 절대 가까이 안 하는 분이신데, 갑자기 그런 병이 찾아오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몇 기인지,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전이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이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많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외동 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와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따 가씩 전화하셔가지고 똑바로 해라, 그러면 끊으세요.
뭘 똑바로 해요? 목회 똑바로 해 이러고 또 끊어요. 뭐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이러고 또 끊어요. 그래서 혹시 광교에서 서울까지 안 좋은 소문이 벌써 났나 싶어가지고 뭐 들은 얘기 있어요? 그럼 뭘 들어? 똑바로 해 이러고 또 끊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돈 아꼈어 이러고 끊어요. 아버지 아껴 쓸 돈도 없어요. 그래도 아꼈어 이러고 끊어요. 이렇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받고 아마 이것도 듣고 또 하실 거예요. 손을 왜 비비작거리냐, 들어오는 걸음걸이가 왜 그러냐, 아마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부재, 차마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도 담기조차 무서운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야, 너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부모님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한둘이냐? 너가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돌아봐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더 열심으로,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 했구나, 그들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었구나를 하나님께서 확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 특별히 부모님의 어떠한 질병에 뭐 육신에 연약한가 질병과 그리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할 때 제 기도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비록 우리 아버지의, 그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일면식도 없는 우리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이지만 내가 이 병을 대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모습이 이들에게 작은 덕이 됐으면 좋겠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청년들한테 부탁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저는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받고 제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염치불구하고 딱 검사를 기다리면서 저희 순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실시간으로 기도한다고 힘내라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자마자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결과를 주시겠다. 그리고 담당 목사의 아버지의 질병이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 순장님들, 리더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청년들에게도 좋은 도전을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과는 일기고 전이가 안 됐다라는 감사한 결과를 받았고, 지난주에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초약 검사를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깨끗하다는 이러한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이슈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대해라. 더 큰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온전히 나에게 기대라.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을 걸어 나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유, 주님, 이럴 거 그냥 진작에 고쳐주시지 왜 굳이 어렵게 돌아서 가셨어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마리아 마르다도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놀랍게 찬양했을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을 것이고 온전히 주님께만 기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와 기대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주님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거예요. 이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감사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더 큰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맡기는, 기대는 인생, 다른 것들 의지하고 능력의 주님께 기대는 인생. 그렇게 우리가 기대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기대는 인생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좋은 도전을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저들의 인생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궁금해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요 기꺼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 정도야 얼마든지 기꺼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바로 그 무엇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인생, 복음을 온전히 기대는 인생,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기대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풍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요,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가사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작은 순간들 부분들도 구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기대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더 큰 계획과 더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대하는 인생, 온전히 주님께만 기대는 인생, 그리하여 크고 놀라운 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기대하며 복음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